삶이 고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거운 몸과 마음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버겁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져 가슴을 짓누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의 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질문은 우리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단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고단할 때 그 고단함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라. 그 고단함을 짊어지고 걸어가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애쓰기보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숨 쉬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이 깊은 말씀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 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할 때는 그 숨을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라. 그 무게는 그대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그 무게 속에서 그대가 점차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제자는 삶의 고단함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무게와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느끼는 답답함과 불안, 걱정의 파도 앞에서도 몸과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가슴이 무겁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무거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숨 쉬고 있다는 것은 곧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그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것이 바로 고단한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길은 험하고 때론 멀지만 그 길 위에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고단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게를 조금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그의 가슴 깊이 자리 잡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와 원망이 쌓이고 그 감정이 저를 점점 더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을 줄 몰라 고통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미움은 외부의 감정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생겨난 고통의 그림자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그대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할 뿐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아라. 나는 지금 이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품으라. 그러면 그 미움은
점차 약해지고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속 미움을 마주하겠다.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겠다. 그 후로 제자는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의 고요를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은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았고 마음속 평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처받고 아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대가 미워하는 이도 그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 바라보면 그대의 마음도 자유로워지리라. 제자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더 깊은 상념들이 밀려와 그의 가슴을 누르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몰려와 불안과 쓸쓸함이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들이 저는 며칠이고 마음에 남아 괴롭힙니다. 이렇게 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숲속을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이 보는 눈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 예민함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만큼은 뽑히지 않듯 그대 마음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 뿌리는 어떻게 내립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하여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그 앞에 서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나무는 수백 번 바람에 흔들렸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려도 좋다. 그러나 다시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그대를 더 이상 함부로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부처님, 흔들리면서도 다시 닿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언젠가 내 삶의 길을 밝혀주게 하소서. 그 후로도 제자의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지만 걱정과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으며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대는 더 깊이 헤아리고 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 예민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그 마음은 오히려 큰 자비가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갔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흔들림마저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더욱 깊은 그늘과 무거운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숲길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나무잎의 살랑임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긴 정적 끝에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때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금세 다시 무너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들의 시선과 말이 마음을 짓누르고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로 저를 괴롭힙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이런 나약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깊은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제자도 옆에 서서 함께 걷도록 권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 바람과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를,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숨을 고르고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 연약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미워집니다. 때로는 차라리 무심하고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쉽게 무너질까요?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연약함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은 그대가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씨앗이다. 이 씨앗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은 자비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숲길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못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진다.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억지로 단단해지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수행이며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마음의 파도가 저를 괴롭힐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또 찾아오며 그 반복 속에서 그대는 성장할 것이다.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며 숨을 고르거라.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언젠가 연민이 되어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연못 위에 반짝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작은 파문들이 있었지만 그 물결들을 그저 바라보며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전보다 한층 더 가벼워졌고 다시 고요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또 나를 찾아와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물으러 오거라. 그리하는 동안 그대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제자는 깊은 감사와 결의의 차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흔들림도 담담히 맞으며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음은 무겁게 짓눌린 듯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머물렀습니다. 그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며 스스로를 살펴보려 애썼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약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 흔들림이 저를 끝내 쓰러뜨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조차 얼마나 귀한가. 그 부끄러움이 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고 더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어두운 곳을 보지 않으려 큰 소리로 허물을 감추지만 그대는 이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제자는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 속에서도 자꾸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밤새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연약함이 너무 싫어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흔들려도 좋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린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는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제자는 연못 위로 흘러내리는 달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음 때문에 또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시선과 말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흔들리며 살까요? 부처님은 깊은 자비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함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연약함은 그대가 다른 이의 고통을 더 깊이 껴안을 수 있는 씨앗이다. 잘 돌보면 그대 삶에서 가장 큰 연민과 자비로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다시 고요해지듯 그대 마음도 언젠가는 더 깊은 고요에 닿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다만 숨을 고르며 기다리거라. 그 기다림 속에서 그대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벙어리처럼 침묵하며 냉정히 물러서 내 마음을 살피리라. 그 길 끝에서 더 넓은 자비로 세상을 품게 되기를. 달빛은 연못 위에서 조용히 부서졌다 다시 모였고 그의 마음도 그 빛을 따라 조금씩 더 깊은 고요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다가올 또 다른 흔들림조차 서서히 두려움 없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걱정과 흔들림, 두려움까지도 모두 삶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차가워도 내면의 고요와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삶은 평탄하지 않지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민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때로 바람에 일렁이는 연못과 같지만 결국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나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때로는 벙어리처럼 침묵하며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더 넓은 자비와 깊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다면 잠시 멈추어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고요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걱정을 버리고 자신의 걱정과 어려움 극복의 지혜를 얻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대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